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아마 의미를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당시에 메시아로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데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주 이 부활의 경이라는 설교에 이어서 오늘 부활의 식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묵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많은 다름의 가치 속에서 하나의 가치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단 하나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가치 또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동일하지 않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때인데 그 모습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그 다름 속에서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또 공동체나 또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한 주간 좀 외국을 다녀오면서 가족이지만 또 부부지만 또 남매지만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다른 환경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다라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갔기 때문에 꼭 마지막 날에 패키지 여행은 뭘 사야 되는 코스가 꼭 그 여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이제 커피, 베트남 커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커피인데 커피는 또 저도 워낙 관심이 있고 즐겨 먹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듣게 됐어요. 뭐 그 가이드의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나름대로.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는데 그 다음이 이제 건강식품 코너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 눈과 귀를 가리우셔서 결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 안 들었어요. 집중도 안 하고. 하나에 150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저희 와이프가 약간 넘어가는 느낌으로 그 사람을 막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참 이게 참 다르구나. 저는 이제 뭐 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있나? 나는 안 살 거야. 안 들을 거야.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무도 안 사면 가이드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우리보다 잘 살아. 제가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다행히 안 사고 왔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는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이 다른 부분이 또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믿는데요. 사는 것도 환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한 분을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지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모르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라면 이 6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이 이 그림에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저녁 식사를 한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또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또 사람을 영접하실 때에도 자주 사용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명이 하나 있죠. 먹기를 탐하는 자. 그만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로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가장 일상적인 이 식사의 자리에 그 제자들을 초대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문화에서나 함께 밥을 먹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친밀함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서로 간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밥 한번 먹자. 이게 사실 우리 되게 일상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상적인 밥 한번 먹자,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것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식사로 뭐 친밀함을 갖는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 어떤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하는 말이죠. 식사 한번 하시죠. 커피 한잔 하자. 뭐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시작도 아마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 중에 목회는 먹회다라는 말도 합니다. 뭐냐면 함께 먹는 일이 그만큼 작지 않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것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도 전사 시절부터 청소년들이나 청년 만날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함께 먹는 일입니다.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쌓이는 관계나 특별한 어떤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 만나다 보면 이제 뭐 먹이면 시선이 바뀌어요. 그저 그런 눈빛에서 이제 뭐 하나 입에 들어가면 존경의 눈빛으로 이제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죠. 이 성경에는 이 음식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형상화하는 비유들이 있거든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시편 63편 5절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런 음식을 상징으로 하여 비유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식사는 전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배고픈 그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특별히 누가와 요한은 이런 식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것을 복음서를 통해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이고 배우고 또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 사소한 일상의 식사 자리에 마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즘은 뭐 셀 모임, 목장 모임 하지만 구역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면 어머니가 함께 그 구역 예배에 먹을 음식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 예배도 분명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함께 그 먹는 식사와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뭐 제자 훈련을 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그 시간만큼 일상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을 즐기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경이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경이를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 안에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하면 이런 그림과 문구를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전 이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는 뭐 식당이나 집에 가보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게 그거잖아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어디에 꽂혔어요? 창대케 하리라. 근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로 쓴 표현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한 글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에 꽂히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것, 잘 되는 것, 번성케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그것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 때마다 모든 대화에 우리의 일상의 가장 깊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위에 하라 권면하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게 지금 그림이 누굽니까? 이 그림이 뭐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거는 눈치를 채셨죠? 그런데 이 그림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중국에 눈으로 가득 덮인 한 오지에서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혼자 드려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진을 찍어라. 사진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주변을 살펴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검정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어떤 흉한 들판의 모습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사진을 찍어라 한 이 명령에 순종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상을 했더니 나타났던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사진을 찍어라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순종함으로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와 현상했더니 나타냈던, 어찌 보면 이 흰색은 눈이었던 것이고 이 검정색은 눈이 녹아서 드러났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진과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잘 짜여진 각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여전히 한 인생에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당신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라는 이 상황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응답하였고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일학교 때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글로바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시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이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식사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식사하는 자리가 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다 이런 장소적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상황에 제한을 시켜버려서 어디에 가면 어디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기독교 문화들도 서울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들 중에서도 과연 이 청년이 신앙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일주일에 3일을 뭐 쉽게 말하면 유명한 50팀들의 예배가 매일 있잖아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에 그런 데를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가 되죠, 여러분. 잘 짜여지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고 갖춰진 그 곳에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시대적인 좀 부분이 없지는 않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좋은 교회들,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편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게 뭐 잘못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대단한 자리,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죠. 장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그 일상의 순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초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주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곳이 자 봐라 내가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시면서 그렇게 인간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늘 그런 기도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길목을 높이지 않는 겸손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기쁨으로 사역했던 서울에서의 4년의 그 사역 기간이 서울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울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서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딱 하나, 교회 갈 때
롯데타워 끄트머리가 살짝 보여요. 그러면 내가 서울 살고 있지라고 느껴질 그런 환경입니다. 여전히 재래시장이 줄비에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무엇이냐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육체적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당장 병 고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 찬물을 끼얹듯 어느 한 권사님의 이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교회로 오는 길목을 막게 했죠. 그분의 남편 장로님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은행의 지점장까지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다리를 절고 연약한 그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고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성과 그 톤과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민망해서. 그리고 한 분은 그 뒤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그 일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맞는 교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공동체를 찾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가끔 하는 얘기인데, 내가 세운 교회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개척한 그 교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 나를 맞춰주고, 최근에 제가 아주 대형 교회에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 만나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대형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이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제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만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팀 켈러의 책의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민원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찬양팀 몇 번째 줄에 있었던 자매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성가대 몇 번째 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는 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톤이, 오늘 찬양팀에 이 민원 전화가 무슨 민원실에 민원이 폭주하듯이 전화가 들려오고 걸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고, 실제 복음에 직면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나의 가치나 나의 어떠함과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마저도 수용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 참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기뻐할 때에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관계가 그렇죠.
멀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멀어지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맺는 것이 관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장소나 상황에 제한해 두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찬양 사역자가 세종에 집회를 왔어요. 저랑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회 끝나고 이제 만남을 좀 가졌는데 또 다른 제 친구 사역자가 나 이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같이 좀 자리를 해도 괜찮겠냐? 괜찮다. 같이 만나서 함께 좀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멀다라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멀어지는 게 관계거든요. 그러나 가까이 하게 되면 또 가까워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부르시면 어디에 오셔서 도와주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을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제목이 부활의 식사였죠. 의미는 이거예요. 식사는 가장 일상적인 일반적인 하루에 3끼 많게는 4끼 5끼 우리 은총이처럼 막 요즘 막 먹기 시작하는 때에는 더 많이 간식까지 먹으면 그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가장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 찬양을 다시 부르다 보니까 더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손을 포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발을 포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찬양 가사에 보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손을 포갠다라는 것, 발을 포갠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 가장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글로바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대장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